요한복음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천국 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물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체로 불러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천국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또한 천국 가는 교회는 서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가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는 서로 교제하는 자입니다. 어려울 때 편이 되어주는 자입니다. 힘들 때 도움 주는 자입니다.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천국 가는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종교를 찾게 되죠? 잘 살고 행복할 때 찾기보다는 어려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찾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의 역사를 보면 전쟁 중이나 또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모든 종교가 다 성장을 해요. 그런데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면 종교가 다 후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서, 즉 사람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독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회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어떤 사람들 기준의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면서 대부분 그런 질문들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왜 시험이 계속되는가? 왜 박해가 있는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극심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찢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가다 보니 결국에는 아내의 머리털을 가위로 다 잘라버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 여자 성도가 조금 늦게 오는데 머리를 다 깎고 왔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남편이 머리를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박해가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후에 그 남편도 교회를 다니게 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또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거,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거, 이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안 되면 교회 다니는 아내 핑계댑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면 성적이 안 좋으면 교회 다니는 아내의 책임으로 떠넘기죠. 세상은 교회 다니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여기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억울하게 박해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이 박해를 받는 것이 이런 제목인데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박해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나에게 박해가 없고 시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세상에 속한 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미워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미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다, 배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척하고 박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배척하고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뜻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가? 본문 19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악한 영에게 속한 자들은 악한 영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악한 영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박해하고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악한 영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도움을 줍니다. 거짓말 잘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서라도 어떻든 세상에서 잘 살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을 거니까 악한 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사랑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본문 19절에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 두 부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 1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래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악한 영에게 속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영에 속해서 죄악을 범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성경이 증언하죠. 에베소 2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다 타락한 자들이기에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서 지내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이 악한 영에게 소속된 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지옥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반드시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한테 빼앗겼단 말이에요. 또 저들이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박해를 하고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를 받았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박해를 받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에 갇히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었기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광야 생활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고,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속했기에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조롱과 채찍과 옥에 갇히는 고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죠. 에레미야 37장 15절 함께 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거예요. 돌로 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 책망한 결과 요아스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24장 21절 함께 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톱으로 켜 죽인 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의 순교라고는 위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톱으로 잘라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칼에 죽였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울왕 시대에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피난길에 있던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왕이 85명의 제사장들을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8절 함께 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여러분, 성경은요 전부 박해받은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기독교회도 마찬가지. 그냥 순조롭게 성장한 기독교회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사참배 때 믿음을 지킨 자의 그 피값,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의 길을 갔던 그들의 피값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이 박해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또 여러 가지 악한 영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기독교의 복음을 막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떻든 다른 종교는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 박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 왜? 기독교는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대적과 관계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들은 박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박해를 이겨나가야 하는가? 먼저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는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주의를 성수하다가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면 시험 당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럴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즐거움으로 이겨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박해를 받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음에 그친다고 하면 우린 절망이죠. 근데 박해를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복을 약속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말을 듣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상이 크다 그랬어요. 박해를 통해서 천국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는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이요. 그리고 이것은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 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박해 받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신앙의 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기억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겠죠?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 근데 예수님이 13절에서 이 말씀 하셨죠? 13장 16절 함께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섬김을 교훈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자를, 힘든 자를 섬겨도 나보다는 더 섬길 수 없다 그 뜻이고요. 또 5장에서는 박해에 대한 교훈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박해를 많이 받아도 나보다 큰 박해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결국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할까요? 21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박해한다는 거잖아요. 왜요? 이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즉 악한 영역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죄인으로 여기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다 그 뜻이죠.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죠. 본문 23절 함께 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싫어하고 예수님 박해하고 그를 따르는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 이거는 다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자들은 정죄받아 심판을 받을 것을 주님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셨잖아요. 이적과 기사도 행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셨죠. 그거를 보고 들었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받고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 너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러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은 결국 뭘 받아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이겨 나가야 할 것,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를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박해를 받으셨는가? 먼저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 여러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거 아닙니다. 배척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는 거니까. 또한 유대인들은 날마다 예수님 고소했죠. 안식일을 범하였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 수많은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 함께 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배척받는 길, 억울한 일 당하는 길, 돌에 맞는 길, 십자가에 죽는 길,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난만 있다 하면 정말 절망스러운 종교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잖아요.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결국 잠시 잘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죄받고 지옥 갈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패한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악한 영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어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박해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왜 받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셨듯 우리도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박해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박해받는 길, 억울한 말 듣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든 박해를 시험을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뭘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십계명, 모세오경,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취했다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같이 볼게요. 53장 3절 4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은 따라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뭐예요? 성취한 거예요. 성취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본문 2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진리의 성령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제3위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박해받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경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받게 받는 것은 성경 완성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성경은 어느 하나도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미움받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계속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박해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이거 어디에 약속되어 있어요? 성경에. 단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지금 뭘 이루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 받을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박해를 받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돼. 물론 우리가 스스로 증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자로 살아가야 돼요. 박해를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박해받는 것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박해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중에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박해받는 길, 십자가의 길, 버림받는 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뜻에 따라 해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참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탄자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기 밭길이에요.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자 없어요. 근데 박해를 받을 때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또는 믿음이 없는지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걸으시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박해를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야 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자라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가족 다 버리고 하나님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고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박해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내세의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박해를 받아야 돼요. 박해를 왜 받아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악한 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이겨나가서 약속대로 천국의 복을 받고 상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또 박해를 받는 것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이겨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박해를 잘 이겨나가고 믿음 지켜서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